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석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았던 영화 중에 아마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영화보다 옛날 영화가 또 기억에 오래 남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벤허 보셨죠? 또 기억에 남으시죠? 쉽게 그 장엄한 광경 여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 많은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코바디스 영화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기 안 본 분이 있으면 간첩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안 본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 카, 과거에 유명한 그 영화 배우들이 나왔던 그 코바디스를 보면서 막 그 가슴이 뛰고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스러웠던, 또 러브스토리 자체도 또 흥미로웠던 그런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 원형 경기장에 짐승을 풀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물론 그 스토리 자체는 끝에 가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은 피비린내 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검투사들끼리 싸워서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그러한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었고요. 또 로마의 원수들을 데려다가 짐승의 밥이나 검투사들의 칼 끝에 죽임을 당하는 곳이 바로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순전히 구경하는 사람들의 여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저는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에 가면 거기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도 있고, 또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들에 가면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런 경기장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위대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잔인한 처형의 장소입니다. 300년 동안 거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에 찢겼고 검투사의 칼 끝에 죽임을 당했던 경기장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더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될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의 처음은 순교로부터 출발을 했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데반이 유대인에게 돌 맞아 죽었죠.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죽었던 그런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들이 순교하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300년의 영성은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0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300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1700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 7, 8번에 걸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오늘은 처음 300년을 다룰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과연 그 시대마다 어떤 영성이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수해 준 이 믿음, 이 순수한 믿음, 이것은 과연 어떤 믿음의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믿음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처음 300년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순교자의 영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갔던 길, 순교를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나 순교자가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에 나 주님 따르겠다라고 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교는 어떻게 온 거냐? 그 부산물로 온 거예요. 내가 순교하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나 주님 따르겠다. 나 주님 부인 못한다. 주님은 내 구주다. 그리고 그 구주와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다른 어떠한 왕도, 어떠한 주인도 그분보다 앞설 수 없다. 딱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 너 그럼 죽어볼래? 너 한번 처형장에서 짐승의 밥이 돼볼래? 그렇게 로마의 권력은 위협을 가했고 실제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기대했겠죠. 이렇게 위협과 고통을 당하면 이 운동이 사그라들 것이다. 그랬습니까? 반대가 됐죠. 오히려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그 불타올랐던 300년의 역사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했던,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가려고 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로마에 갇혔습니다. 그때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택이 연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택이 연금이 되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택 안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그 가택 안에서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씩 육교대가 와서 같이 팔과 팔, 다리와 다리 묶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도망 못 간다는 얘기고요.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누구든지 너를 찾아와도 괜찮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누구든지 너를 찾아와서 네가 토론해도 괜찮고, 네가 변론해도 괜찮고, 네가 먹을 걸 받아 먹어도 괜찮고, 뭘 가져와도 괜찮다. 단 이 집을 떠날 수 없으며 이 군인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한다.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죠.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되죠. 잠잘 때도 같이 누워 있어야 되죠. 얼마나 불편한 시간들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 이게 빌립보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묶여 있으니 옆에 있는 군인 2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 싫으나 좋으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얘기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다. 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옆에서 그만해. 너 다치지 않으라고 그만해.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예수님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래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 예수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복음의 이야기에 솔깃해져서, 이 사람 보니까 굉장히 학식도 높고 굉장히 똑똑하고 헬라 말도 잘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주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왜 갇혀 있을까? 호기심에 한번 네 얘기 좀 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에 군인들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사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때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깊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덮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거나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후서가 쓰였습니다. 그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아,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겠구나. 풀려나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의 유언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 주님께로 갈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는 그는 자기의 이제까지의 모든 신앙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 믿음 지켰다. 나 싸울 거 싸웠다. 나는 경주장에서 경주할 때에 열심히 뛰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드디어 꼬린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한눈 팔지 않고 잘 뛰었다,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믿고 편한 날이 있었는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리 쭉 펴고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음식 먹으며 편안하게 그가 한 번이라도 잔 적이 있는지. 제가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불편하게 살았고 배가 파선하는 고통 가운데서 빠져 죽을 뻔한 고통도 당했고 매를 맞고 태형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 동족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하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생애 끝에 말년은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아니 말년은 좀 좋은 데 가서 좋은 옷 입고 그냥 사람들의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의 해석을 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멋있는지. 나 잘 싸웠다. 나 끝까지 달렸다. 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이런 당당한 믿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바라보는 대상이, 그가 바라보는 곳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뭘 바라봤느냐? 8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에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늘 바라봤던
주님께로 가고 있다라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말한 대로 산 사람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저는 박해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경건하지 않은 걸까? 나는 뭐 예수 증거한다고 남들이 돌 던지거나 또는 감옥에 넣은 적도 없는데 나는 경건하지 않은 걸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라는 말은 넓은 의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손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상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아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교란 단어 아시죠? 이 순교란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 증거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딱 하나 한 겁니다. 예수님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삶으로 증거하고 입으로 증거하다가 그 증거의 결과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강요당한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부인할래? 그랬더니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너 순교할 각오해라. 그래서 결국 순교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들의 증거 때문에 이 말이 결국 어떻게 변천되었냐면 순교라는 말로 되었습니다. 증거 곧 순교. 이게 처음 300년 기독교 역사의 영성이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싶으면 각오해라. 너 예수 믿고 싶으면 대가 지불할 각오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대가 지불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약속도 없고 핍박이 분명히 따라올 거고 식구들로부터 쫓겨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따랐을까? 적어도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삶에 더 나은 가치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내가 그 희생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 제물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많이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거기다가 포도주 담은 잔 위에 포도 주스를 주스가 아니고 줄을 이렇게 뚝 따라서 올리면 그 불에서 타고 있는 제물과 함께 포도주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죽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마지막 불에 태워지는 그 과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 뚝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감사의 제사다.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감사의 제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주셨던 그 고난 속에 내가 감히 죽임 당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길을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은 감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같이 번영과 건강과 출세와 또 잘 사는 것과 또 건강하게 사는 것과 멋있게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민스럽죠.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을 향한 이 순교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감사한가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순교로 넣으시는 것은 주님이 선택하시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순교 당하게 되면 순교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 길로 넣으셨다 그러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감히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우리 주님도 순교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한 가지가 있다면 삶에서의 순교예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한 순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삶에서의 죽음을 향한 선택은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 오늘 위대한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럼 죽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3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는 예수님의 종.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 그 관계 외에는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괜찮아. 왜? 그게 가장 높은 가치였고 가장 귀중한 관계였으니까. 그래서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교자의 영성을 어떻게 받아가야 될까요? 손해보는 것을, 내가 주님 따라다가 손해보는 것을 받아들여 그것대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내가 손해보는 걸까? 어떨 때는요, 감정적인 손해도 손해예요. 성질 좀 손해보는 것도 손해예요. 한 분이 너무 격하게 아멘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교할 각오를 사시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순교할 각오를 하는데 그 순교할 각오를 주시는 분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제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성질 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없으면요, 순교자의 삶을 못 살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순교한 사람들도요, 우리하고는 초점이 다르지만 그들은 먹고 사는 게 바빴고 사실은 매일매일 위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또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 손해보는 것,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어려운 길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영광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길을 간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어려운 길 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우리는 잘 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길 가는 것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로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순교도 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기독교 300년의 역사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이 한 10,000명이 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생각보다 숫자가 적네요. 왠지 아세요? 지난 2000년, 지금부터 25년 전에 2000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 해만 해도 16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한 해 16만 명이 믿음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전히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10,000명 위아래 정도 되는 한 300년 동안의 그 숫자는 그리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인구를 생각하시고 그때 예수 믿는 숫자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만 그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순교자의 영성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다. 이거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더 나은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더 나은 가치가 뭘까요? 이 땅에서 타협하고 잘 사는 것보다 타협하지 않고 주님 외에 살다가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힘든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8절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은 죽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재판하는 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주님 재판하실 거예요. 네 인생 살펴보자. 여러분, 무겁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과 함께 이 날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을 다 평가할 그 날이 옵니다. 너 잘 달렸느냐? 너 믿음 지켰느냐? 너 잘 싸웠느냐? 너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했느냐? 손해봤느냐? 아파했느냐? 눈물 흘렸느냐? 신음했느냐? 섬기다가 고통당하면서 그 섬김 때문에 갈등해봤느냐? 주님께서 쭉 인생을 나열하면서 집어내실 거예요. 2025년 네가 나 때문에 고난당했구나. 2024년 네가 나 때문에 눈물 흘렸구나. 2023년 네가 나 때문에 기도했구나. 2022년 네가 나 때문에 아파했구나. 2021년 네가 나 때문에 외로운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었구나. 주님은 내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순교자와 같이 살았던,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날들을 뽑아내실 거예요. 그 뽑아낸 다음 주님은 합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합산한 결과로 나에게 뭘 주실지를 결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죽을 날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올 그날, 판단하는 그날, 재판하는 그날 옵니다. 그날에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게만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허투루에 안 사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면 이 주어진 시간을 허랑방탕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테니까,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살지 않을 테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하고, 상처받을 수 있으면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으면 아파하면서, 이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에 대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눈꽃만큼의 보답이라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똑같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셔서 재판하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믿음 잘 지키시고, 싸움 잘 싸우시고, 달려갈 길 잘 마치시고, 마지막 한 방울 주님 앞에 똑똑 하고 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귀한 몸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